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대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쭉 연결해 오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을 완전히 구분되는,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은, 이게 기독교 국가뿐이 아니라 뭐 동양이든 아시아든 또 유럽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온 시점을 기점으로 서기 AD가 나누고 BC가 나뉘어지고 또 구시대, 새로운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그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끼치는 그 영향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복음서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지를 처음에 그 기초를 닦아주신 부분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오늘 보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메시아의 시대, 구원자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셨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상하게 바리새인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존경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메시아 시대를 옛날의 선지자들도 임금들도 너무 보고 싶어 했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계속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 줄을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열정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왜 반대했을까요?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이 유대인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예수님이 딱 막상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자신들이 바라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나라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고 뭐 장관들 다 기독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런 나라는 세워졌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부패를 하는 겁니다. 나라만 세워지면,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똑같이 부패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절기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부패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교인들을 반대하고 억압할 때는 기독교가 얼마나 확산이 돼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막상 이제 우리의 국교가 됐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려 400년 전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권력과 종교가 결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를 세우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을 때 반대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반대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데모와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던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원했던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달랐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만의 메시아를 찾았던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 반대했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위선이 예수님은 싫으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을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11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고 나오니까 맹렬히 달려들었다. 이건 극단적으로 달려든 겁니다. 말로 시비를 건 겁니다. 그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신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겪어가시면서 12장에 넘어오시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한탄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기를 보면 하늘을 보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따뜻해지는 걸 알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은 아는데 그때는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천기를 구분할 줄 아는데 그런 지혜가 있는데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메시아가 직접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냐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고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재판장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장 앞까지 가면 이 사람이 수를 하고 재판을 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심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앙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느냐? 자,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절기는 많이 모여드니까 이것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반역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수천 명이 죽는 학살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에서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 내가 뭔가 잘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면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저럴 거야.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래, 저 나라는 예수를 안 믿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야. 아프리카 지역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렇게 굶어 죽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잘 삽니다. 우리는 왜 잘 살까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사람이 죽어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죄가 있어서 저렇겠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해서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해. 자,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쉽게 편안하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 앞에서 뭔가 질문을 하면 야, 정말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늘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말씀은 잘 듣는데 나가면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절하게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냥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만 뚝 떨어져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이 설명될 때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란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그래, 이거는 이거야 딱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하나의 이야기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농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그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1년에 3번을 수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과실이 맺는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다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곁들여져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3년을 기다렸는데, 자, 이제 과실이 맺었나? 가서 한번 보자. 그런데 갔는데 아무런 과실이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여기다 이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결실이 맺지 않았다면 이것을 찍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만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농장 지기가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떠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거름도 더 주고 땅도 잘 개간해서
다음에는 꼭 결실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알았다, 너를 믿고 다음에 보자, 과실이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마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맥락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뚝 떼어놓고 들어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지나오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든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는 또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기를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면서 자꾸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없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태풍이 일어나고 선장이 이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고래 뱃속에 먹혀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을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표적 말입니다.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떡 5덩이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걸 원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고 정말 어떤 장군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출해주고 거기에 정말 떳떳한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 착하게 살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그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 그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거야. 그런 일은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봉사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겁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시대의 기준이라는,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화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갈리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세상은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용기해 주신 겁니다. 그냥 당장 심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답답하죠. 이렇게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데로 빠져가고 다른 이론을 세우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오만과 자신감이 있는 교만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거부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세상에 던진 것 같이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유대 친구들 분란이라기보다도 갈리는 겁니다. 자식 간에 부자 간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 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내 자식은 구원받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믿었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일전에 저희 큰 누님이 한국에서 오셔갖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올라가신 누님이 계십니다. 그 누님이 정말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너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젊으셨을 때. 장충동에 그냥 큰 집에 너무 큰 집으로 너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동생들인 저희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렇게 사시면서 혼자서 그렇게 그냥 그 시댁 식구들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어머니도 얼마나 세신 분이었는지 시어머니가 큰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서 했더니 기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큰 누님 뭐로 운전을 하게 해갖고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제 어제까지 다 끝냈더니 배가 이렇게 부르셔서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운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솔신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누님도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누님이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빛이었죠. 저희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희는 마치 그냥 혼자서 막 사는 것 같은데 큰 누님은 그것이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셨고 동네 돌보야 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누님이 절에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살님이셨어요. 한 40년 동안 저희 시골에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시골에 계시는 그때 절에 여자 스님들만 모여서 했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의 스님이 지금까지 그 스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시면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스님과 교제하시고 뭐 거기다 이제 모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보살님인 줄 아셨어요. 근데 주변에 희한하게 그 누님 친구들도 그렇고 그 아들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그 큰 아들이 군인 지금 중령 지금 대령되고 막 그랬는데 군인인데 얘가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냥 이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전에 조카가 그래요. 그 집안에 그 아들이 아무도 전도한 것도 아닌데 지가 혼자서 믿어봐. 나는 이렇게 믿고 살겠다고 엄마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한 2달 동안 이제 필라델피아 작은 누님 댁에서 쉬시다 가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갑자기 필라델피아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갔다가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이제 거기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고 주일 예배 가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저를 생각하니까 그냥 더 눈물이 나시더래요. 통곡을 하실 뻔했대요. 그냥 어릴 때 자라올 때부터 생각하면서 자기가 못 도와준 거, 뭐 한 거,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나셨나 봐요. 근데 그 한국 가셨는데 한국에 저희 서초동에 거기 산정현 교회라고 산속에 진짜 오래됐어요. 산정현 교회는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인가. 한국에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산정현 교회가 바로 누님 사시는 집 앞에 있어요. 이렇게. 무려 35년, 40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보고 있었어요.
오셨다 가셨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70 정도 되셨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며칠 안 남으셨는데 갑자기 누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셔가지고 갑자기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친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서초동에 권사님 한 분 계셨고 그 누님을 위해서 크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이제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교제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누님이 이제부터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도 3, 40년 동안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맨날 오다 가다 보고 얼굴을 맞추던 분이 갑자기 교회 나오더니 새벽 예배 가다 나오셔. 주일마다 나오셔. 근데 저한테 이제 보고 온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보고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님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절에 열심히 다니다 다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다가가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교회 가는데 왜들 주변에서 이렇게들 좋아하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밥 사준다는 사람도 주변에 많아지고 왜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데 드디어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계속 기도하셨는데 눈물을 다 흘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요. 갑자기라기보다도 이 문제가, 그 누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결된 거잖아요. 그 나이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락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자신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돌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상황들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종순 권사님 가시면서 그 소식 들으니 손 꼭 잡고 기도해달라고. 어머니를 향한 평생 기도의 제목이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형제들이 아무도 안 믿으시죠. 그 권사님 가시면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오셔야 되겠다고 저희 때문에 도전을 받고 가셨어요. 누님 때문에.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막 의무감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도 은혜로 이렇게 주어주셨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어떤 은혜를 나누시겠습니까?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복 받으세요. 막 잘 사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아프지도 않고 잘 사세요. 물론 아프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따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해결된 걸로 저희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지금의 삶, 저희들의 인생이 은혜로 주어진 저희들의 삶인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떳떳이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숙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참으로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의 기도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세월이 지나기 전에 은혜로 주신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저희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